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51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륜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마이크는 끄고. 자, 이 말씀을 잘들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를 들으셨으면은 이제 이해될 겁니다. 이거를 제가 하나 이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하면은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은 죽은 가게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 자매가 이제 죽어갖고 이제 부활을 기다리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기 될까 그렇게 생각되죠. 근데 성경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육체라는 것은 반드시 흙입니다. 여기에 금방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했듯이 썩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 육체는 썩습니다. 썩어요. 이 육체는 썩어가지고 수명 한계가 있어요. 수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에는 한 80세까지 평균적으로 다 살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이 정도 살고 나면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 혼이 있어요. 혼이 있는데 이 혼은 지정이라고 했지요. 이거를 지정인데 지시, 감정, 여기는 감정, 의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동물들도 주인의 개 같은 경우도 밥을 계속 주거나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그 주인이 자기 부모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그 주인에 대해서 충성을 명시하거든요. 그리고 몽둥이 같은 걸 가지고 때리려고 하면은 물려고도 합니다. 감정. 그리고 그가 어디 동산을 가면 안 갈 때는 모가지 이리 질질 목줄 해가지고 끌고 가지고 의지. 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진 것. 그러니까 동물이나 인간이나 이 혼은 다 그런 게 있어요. 당연히 사람은 지식이 있죠.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죠. 자, 이것이 육체와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미신을 보면은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개가 죽어가지고 예를 들면 개가 꿈에 나타난다. 이게 무슨 꿈이냐? 그 개꿈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그러니까 동물은 죽으면 그냥 흙입니다. 사람도 죽으면 다 흙입니다. 사라져요. 근데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 이 영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은 무엇이냐?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 번만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22장 29절 가게는 신약성경 38페이지 22장 29절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29절 페이지는 38페이지입니다. 자,
22장 2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뭐란 거 뭐 사람은 죽으면은 부활한다.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시집도 안 간다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시집을 안 가죠. 그다음 장가도 안 가죠. 그러면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자식이 없죠. 자식이 없어요. 안 가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게 천사들은 하나님이 이 개별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인간도 죽으면은 개별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써 자식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것이 뭐냐면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자식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가졌을 때만 그리 됩니다. 육체를 떠나서는 절대로 시집가지 아니하고 장가가지 아니하고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고, 이거를 이제 좀 나중에 조금 단계가 깊어지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알려면 좀 어려워요. 근데 그건 나중에 제가 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이해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영은 영원히 삽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야기했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냥 죽으면 그만인데 죽지 못하는 거. 그러면 이 영원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냐? 끝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주라는 것은 이런 제한된 공간이에요. 제한된 공간 안에 지구가 있어요. 행성이 있고 별들이 있어요. 이 제한된 공간이지만 우주라는 것은 여기가 우주예요. 우주가 있는데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삽니다. 사실 이 우주라는 것이 이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미 과학이 명확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삽니다.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사는데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살 때에 어떻게 사는 바로 이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안에서 육으로 사는데 이 영적인 존재를 이 우주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죠. 근데 일시적으로 눈이 뜨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안이 뜨이는 경우가 있고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부지 중에 자기가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우주 안에 있을 때는 이 육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 이 영적인 존재는 어디에 살겠습니까? 여기 안에, 그럼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그러니까 처소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은 다시 부활하잖아요. 내가 부활을 하면은 그때는 내 영이 오늘 고린도전서 읽은 것처럼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라는 것은 이 혼이 육체가 있을 때는 이 육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에서 지식, 감정, 의지, 감각, 고통을 다 느낍니다. 육체가. 근데 이 육체가 죽어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혼이 이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가면은 영으로 가서 지식, 감정, 의지가 이 영에 붙어가지고 그대로 나타나. 그러니까 이 썩어질 몸이 없어지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러니까 요리 살다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죽음이라 그러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 육체를 본능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를 떠나는 겁니다. 없어질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은 사라진다는 개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를 내가 육체를 벗는 거거든요. 벗는다는 그 의미예요. 그 육체를 벗고 나면은 영혼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이, 계속 영혼이, 이 영혼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영과 혼이 더하여진 거거든.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 된다. 지금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 되면은 이 영혼이 잘 되면은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이 육체 안에 그러니까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가 큰 거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이 혼은 이거하고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걸쳐 있는데 네 영혼이 잘 되면은 네 육체가 강건하여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이 영혼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저수지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듯이 그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창세기였죠. 그 창세기 2장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 때 한 영을 그 안에 불어넣음으로써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이 영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내 영이 창조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성이 있으니까 잠재되어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잠재되어진 그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감각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 감각이 급할 때는 중도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이제는 이 영혼이 사는데 이것은 자 우리가 육체를 살 때는 이 우주에서 삽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살 때는 천국에서 살아요. 그럼 이 천국은 영혼이 사는 건데 이 우주처럼 물질이겠습니까? 흑이겠습니까? 성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천국은 영원히 육체를 떠난 그러니까 이 흑이 존재하는 이 우주를 떠난 육체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디서 사냐? 천국에서도 살고 지옥에서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란 이 천국은 물질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40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럴 때 베드로에게 고기 갖고 와라 해가지고 고기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 몸은 다시 부활한 몸.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처럼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있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 느끼느냐? 이제 나중에 심판 때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휴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휴거 때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이 땅이니까 내가 육체는 흙이니까 흙은 그대로 있고 내 안에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러면 그 감각이 그 생각이 그 의지가 그대로 쫙 빠진다. 그래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느껴요. 그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저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육체가 사실은 이 살아갈 때 이 육체가 나에게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막 찌질이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남자는 애기로 막 살아가지만은 이것을 뽑고 나면은 다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때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고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갈 때는 절대 그러한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내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육과 혼의 의지가 더 강해요. 근데 내가 이 죽고 나면은 이 혼이, 지정이, 의식, 이런 감정이 육의 영에 붙어서 다시 이 영으로 태어나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고기를 부활하셔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부활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도 그렇게 부활해서 다시 천국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은 그 뭐라고 해야죠? 생각 속에 있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자들이 그 천국을 향해서 많은 자들이 천국을 향해서 막 온 사방에 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들어가는 자도 있고 못 들어가는 자고 튕기 노는 자도 있고 막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도 있고 왜냐면 가지를 못하니까 통하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말 고민. 그게 열두 사도들은 그걸 고민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육체를 이 몸을 죽일 내 몸을 고통당할지라도 나의 본질인 내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육체가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사지가 찢어져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그 소망은 이 땅이 아니죠.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3일 동안 이 육과 혼과 영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십시오. 보시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이 말이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이걸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스스로 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제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항상 끊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시게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충만해집니다. 복을 받습니다. 정말 복을 받습니다. 만물이 제가 하나를 이야기한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여기 어떤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교회가 대형 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가 있는데 이 대형 교회 주위에는 어떤 분이 그래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부도난 기업이 없대요. 여기 제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 그러니까 만물의 충만이 뭐냐면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주위에 있는 것들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도 부도가 안 났대요. 그리 어려웠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몸으로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힘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정말 강건하고 온전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삶들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육체를 떠났을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계획이 있고 많은 것들이 세상에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를 잘 섬김으로써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을 다 기쁘게 하고 주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